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7절로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거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래서 낙타가 바늘 위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일이 잘 왔어. 웃는 얼굴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웃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웃을 날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해 못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그 심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우리 다이리처럼 활짝 웃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의 조건이 없다고 안 갖춰졌다고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만 생각해도 감사.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얼굴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이죠. 사건은 어저께 밤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뉴스를 들으시면서. 이태원에서 약 150여 명이 이미 죽었고요. 78명, 거의 80여 명이 부상 중에 있는데 이도 역시 중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또 사망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나요? 할로윈데이 축제하느냐 그랬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장의자 2개 정도 되는 골목이나 그거보다 안 되는 골목에 정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빽빽하게. 음식이도 못하는 거,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누가 공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막 밀면서 가니까 앞에서 넘어져서 그냥 압사당한 거예요. 다 넘어졌어. 15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마 소수의 인원들은 아실 겁니다. 10월 31일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 보통 우리가 할로윈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쓰지 말아야 될 날인데 귀신 장난하는 날이에요. 귀신이 너의 영혼으로 들어간다. 너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장난칠 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 나한테 못 들어오도록 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장들, 막 이상한 복장들 하고 화장도 이상하게 해서 나도 역시 귀신이다. 나한테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장난, 그 나쁜 문화, 기독교 문화 아니에요.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봤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봤어요. 그 할로윈 때 저녁 날에 아이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정월 그때쯤에 밥 훔쳐 먹는 날 없었나요? 저 어렸을 때 밥 훔쳐 먹는 날 있었는데 그릇 가지고 가서 남의 집 막 부엌 같은 데 들어가서 밥 퍼오고 반찬 퍼가지고 비벼가지고 형들이랑 먹던 생각납니다.
공식적으로 도둑질이 허가되는 날입니다. 남의 집에 방문을 하니까 초인종 누르는 거예요. 트릭 오어 트릭 그러면서 외쳐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귀신인데 너 나한테 사탕 안 주면 네 속으로 들어갈 거야. 장난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탕 하나 주면은 안 잡아먹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처럼 어린아이들한테 동화책 이야기 해준 것처럼 너 나한테 사탕 하나 안 주면, 과자 하나 안 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장난칠 거야. 할 거야. 그 얘기거든요. 사탕 하나 줄래? 아니면 내가 장난칠까? 그래서 어른들이 문 열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캔디나 과자나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얻은 캔디가 보통 아이들 1년치 사탕입니다. 엄청 많아요. 이만큼 봉지가 담아와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주니까요. 제가 경험했던 그 할로윈데이는요, 성탄절 네온보다도 더 화려해요. 집집마다 마치 성탄절 네온 그 줄 있죠? 그거 해놓는 것처럼 더 샹찬란하게 해놔요. 교회보다 더 찬란해요. 그게 성탄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한국에도 들어와서 아마 31일이 내일 월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주말에 즐기자 해서 축제날을 이태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거기에 3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에서 해방돼서 몰린 겁니다. 죽은 거. 줄래? 안 줄래? 사탕 줄까?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장난칠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거거든요. 오늘 제목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걸림돌로 할래? 아니면 디딤돌로 할래? 그거예요. 중간에 OR 또는 걸림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린. 영린이라고 하는 말은 용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용, 뭐 실지 동물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어떤 우리의 상상의 나래 속에서 나타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용은요, 비닐이 대단히 딱딱 해가지고 긴 비닐이 있어요. 용을 공격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용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목과 가슴 사이에 하나의 그 비닐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거꾸로 돼 있어요. 그것만 하나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용에게는 거기가 최약점이에요. 용을 잡으려면, 용을 죽이려면 거기를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은 누가 영린 쪽으로 물건을 가지거나 뭔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불을 뿜으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린이라고 하는 말은 용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완벽해 보이죠? 아닌가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참 한 가지 모여서 여러 가지 있어요.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족한 한 가지를 걸림돌로 삼는 사람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걸림돌이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디딤돌로 삼면 오히려 성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자기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걸림돌로 삼은 사람도 있고 디딤돌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을 몇 사람들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우선 자기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걸림돌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청년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나는 어려서부터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벽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영린이 있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한 가지 부족하신 것이 있다고 청년에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그 청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해결 방안을 내게 해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리라.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렸어요. 성경에 그 어디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 사람이 질문한 게 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영린이 하나 있는데 이거 디딤돌로 삼아서 너가 영생 받기를 바래. 그럼 이걸 디딤돌로 삼으려면 가서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눠. 그러면 너는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많기도 많지만 더 다른 이야기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함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는 부족한 거거든요. 부족한 걸 지적하면 그러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야 디딤돌이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한마디로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질문 자체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했으니까 뻔하게 영생 얻지 못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걸림돌로 삼았기 때문에. 아까 뭐랬어요? 제가 용을 얘기하면서 영린 하나가 있는데 용도 알아요. 자기의 한 가지 부족한 약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거나 여기 가까이 오면은 화를 벌어냅니다. 불을 막 붙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의 약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 물질 가지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지도 못했다고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자기에게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걸림돌로 삼았어요.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 나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까?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 이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한테 부족한 게 이건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름진 복까지 놓치는 어리석은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과 본받아야 되겠지요. 몇 사람을 제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모세입니다. 모세 뒤늦게지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탐탁하지 않았어요. 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바로에게 가고 애굽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의 부족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입술이 둔한 자였다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조리 있게 그 사람을 설득시킬 정도의 그런 언변술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를 토를 더 달아서 내용을 하나 달아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쓰시려고 하네?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괜찮아. 네 부족한 그 말 못한 거, 입술이 둔한 거, 네 말 잘하는 형 붙여줄게.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그 위대한 가업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위대한 명도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말을 제대로 잘 할 줄 모르는 없는 소리 없는 그런 한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나 이거 부족해서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부족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상황을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 있죠. 삭개오. 이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 경주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물론 생각력 끼고 보면서 내국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아마 저보다도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중간에 조금 못할 정도인데 엄청 못했나 봅니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싶은데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약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그 상황을 자기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걸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은 에휴 내가 무슨 키도 작은데 예수님을 보겠어. 사람도 많은데 내 체면이 있지 막 쑤시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에이 감두자 포기하자. 그러면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자기의 약점, 너무나도 키가 작아서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묘책을 발견해냅니까?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가 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과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곳까지 가셔서 내려오라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걸림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디딤돌 삼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인물을 얘기하면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 누구의 엄마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난 몰라요. 우리 동네 안 살아요. 그러지 말고. 누구의 엄마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를 얻기 전까지 좋은 남편 밑에서 좋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지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첩들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10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자기는 한 사람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팔자에 무슨 나를 통해서 무슨 자식이야. 에휴 포기해야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팔자 타령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건 나한테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거기에 대한 기쁨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의 한 가지 부족한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네. 이 부족한 거잖아. 아이를 알 수 없는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렇게 보인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만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족한 걸 채워주시잖아요. 10아들 부럽지 않은 한 아들, 바로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 가지 부족?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기도할 때 정말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주셨고 나라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근데 너무 부족한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게 많이 있는데도 좋은 건 안 보고 아이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이런 약점이 있을까? 왜 부족한 것이 있을까? 왜 자식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을까? 약점만 자꾸 바라봐.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꺼주세요. 아예 꺼주세요. 아니 빨리 나가시든지. 여러분들 나도 약점이 있는데 남도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것이니까 거룩하다 완벽하다 아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것만 크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럼 좋은 것들만 보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걸 채워가실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세요. 자녀들에게 부족한 게 없으면 아유 내가 저런 거 새끼라고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지 그러지 마시고요. 부족한 것이 있지만 또 나은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언젠가는 성공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짜증 섞인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희망과 소망 가운데 보여줄 수밖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인내도에 맨날 이런 문제들이 있어. 아유 나 속상해 죽겠어. 그러지 말고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바라보시고요.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것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커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시는 것은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속상해하고 아파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역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이 나한테 걸림돌 같은 상황이지만 나중에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오늘 세 인물 얘기했죠. 모세, 그 다음에 삭개오, 그 다음에 한나 얘기했죠. 또 다른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